2025년 가을 부흥회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첫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울산 낮은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관성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안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낮은담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 부흥에 참여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또 은혜 주시는 그 역사들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과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모임, 3040 사역국, 3040 담당자 원래회 및 구역예배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호산나 중창단이 준비한 인도네시아 스텔라 신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구입기금 마련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11월 23일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20분 부평성전 지하 1층 로데몰에서 진행됩니다. 외성국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및 감사축제가 11월 16일 오후 2시에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드려집니다. 교구 사역국 구역장 대학이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으로서의 사명과 리더십을 함께 배우고 세워가는 구역장 대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양국 2025년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가 11월 16일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현재 장고객길 전봇대 이전 공사로 인해 도로 일부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회 도로 공사가 약 한 달 정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통행 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작년 교육국 티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참가자, 어머니 학교 수강생, 학습 성장을 돕는 부모 역할 교육 참여 부모, 60대 이상을 위한 AI 활용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곡식이 여물고 결실을 거두는 이 시기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서도 때로는 기쁨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의 손에 쥔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될 가을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33교구 한윤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지난날에 하나님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특별히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절에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으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지낸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시간 마음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은혜와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의 이권을 위해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의 모든 사역과 섬김 위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석준 전도사님,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려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한계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희로애락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쁨과 분노, 또 슬픔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네 가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다들 기쁘시죠? 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해서 언제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슬픔과 한숨이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즉 인생의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힘듦을 느낀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긴 터널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막막함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금세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기도의 손도 내려놓고 싶고 말씀조차도 멀게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지만 십자가조차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끝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멈추는
우리 사람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흔드는 전환적인 사건이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기근을 피해 가장 큰 번영을 누렸고 요셉의 지혜로 애굽은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였던 고센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끝이 없이 늘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애굽의 귀한 손님이 되어 안정과 번영이 가져다주는 달콤함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손님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쁨과 번영은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혹독했고 그들의 신음은 하늘을 찔렀다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보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우리도 겪고 있는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그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아무런 변화도 해결도 없는 그 시간이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아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애굽은 그를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간 아기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 강 위에 띄어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대 뒤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끝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할 것이 무너져 비로소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절망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새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얻기까지는 또 다른 한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다시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상실과 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또 다른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 요셉의 죽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먹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끝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는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라기보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사람은 사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리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두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시대조차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조차도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의 시작임을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지난 시간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제 여호수아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수해 준 그 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없고 전쟁에 싸워 나갈 군인들도 없고 마병들도 근처에 있던 그 이방 나라들보다 현저히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혼란의 시대 속을 뚫고 나갈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당시 사사들로 세워진 사사들은 앞서 말한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하면 한참이나 부족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와 담대함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 앞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렸고 이 여리고성이 고함 한 번에 무너졌던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삶처럼 위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했고 흔들렸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삶의 모습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큰 용사여 부르셨을 때조차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양털 표징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발칙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기보다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했고 실수했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불신하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들의 한계 속에서도, 이 사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도자가 없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의 그 선언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어디든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자 마음입니다. 앞서 살펴본 애굽에서의 절망과 지도자를 잃은 이 여호수아의 상실,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대, 이 세 시대를 동시에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한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한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사야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사기의 혼란이 지나가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번영의 시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앞서 말한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도 더 절망적인 그 영적 절망의 극치를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와 성전, 신앙의 중심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순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또다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절망과 그 슬픔과 후회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땅 한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다른 선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너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절망의 자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자리, 인간의 끝과 한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는 사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조차도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시간이 흘러 한 인물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철저히 실패로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가 도망치고 로마의 군병들을 피해 숨었던 그 순간에 이 십자가가 절망으로 끝날 것 같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한계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일터에서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우리 삶의 한계가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한계와 절망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의 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끝을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실패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절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주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끝에서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의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